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6절까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다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배척하는 그 광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떠볼 때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든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돼갖고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또 병문안이에요. 또 그런 소식은 자주 접합니다.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아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적도 많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 춘천에 아는 후배가 있는데 궁금해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또 있잖아요. 여기 잇몸에 암이 들었대요. 참 그런 암은 또 오랜만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빨을 다 이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뼈를 다 거기 암 걸린 뼈를 다 제거하고 지금 완전히 이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나으면 거기다 이제 그래도 의학이 발달되었고 거기다 이제 공그레를 치고 그 다음에 일을 다시 한대요. 그때 그 기간이 거의 2년 정도 걸린대요. 2년. 그래서 참 별스러운 병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나 많구나. 그래요.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눈물 겹도록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곰슬개까지 막 살아있는 곰슬개까지 막 먹는 사람 많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살아있는 도롱뇽을 막 살아있는 도롱뇽을 목에 넘겨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약이 된대요. 그렇다고 하면 살아있는 음식거리는 도롱뇽을 입으로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별로 하여튼 약을 먹어서 건강하게 하면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도요, 그 복음 소식지를 전해주면 안 받는 사람도요, 옆에 가면서 그래요.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대답해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 가요. 전도지 주면 아무 응답도 없는데 건강하세요 이러면 전도지는 전도지는 안 받아도 그냥 그거는 받아. 저 건강하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모두가 중요합니다.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요. 또 영적인 것도 건강해야 돼요.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마음 늘 불안해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우울증에 걸렸다, 또 그다음에 조울증에 걸렸다, 이런 정신적인 병,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에서 온전한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가버나움의 남서쪽에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인은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되어 있냐라고 사람들끼리 물어보고 있어요. 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람이었습니다. 놀람. 그리고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 예수님 다 알잖아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온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뭐 대단한 직업이었습니까?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도요, 그렇게 멋진 동네가 아니에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 자체가 약간 우리 봉천동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데서 무슨 그 엄청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 어디서 그런 걸 들었느냐? 어디서 그것을 배웠느냐? 저 사람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목수고 그 일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 어디서 얻어왔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도 한두 해 지켜본 것도 아니고 거의 30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려서부터 봤단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탁월한 가르침에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경악을 할 정도였고, 그것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도 오히려 건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건강한 신앙인은요, 무릎으로 대합니다. 엎드려. 예수님, 참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엎드리는데, 비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그저 놀라는 거예요. 그저 시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보다 무엇하나 뛰어나면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해요. 저거 어디서 들었지? 저거 어디서 나타난 거지? 그리고 먼저 의심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앞지를까봐 경계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병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면요, 결국엔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엔 병듭니다. 우울하게 되고요. 또 늘 불안하게 되고요. 누가 나를 앞지를까봐 불안하고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좀 넓혀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자신 속에 갇혀있는 이기적인 동굴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떤 장로님이 회의석상에서 공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이 회의석상에서 메모지를 하나 싹 가슴에서 꺼내더니, 품에서 꺼내더니 거기에 딱 보니까 10가지 목사님의 잘못된 점을 기록해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1번, 목사님은 뭘 잘못했고, 2번, 뭘 잘못했고, 3번, 아니 회의하는 과정에서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일어서서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여러 장로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막 잘못된 점은 1번 뭘 잘못했고, 2번 뭘 잘못했고, 3번 뭘 잘못했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좋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그냥 그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냉랭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를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 이런 건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투인데, 지적하는 건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너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결국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사님은 그 10가지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장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0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저는요 10가지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100가지도 넘는 단점이 있고 또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장로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요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싸움을 걸려고 뭔가 다른 장로님한테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걸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 더 많고 문제가 더 많다는 걸 쫙 나열하니까 그러면서 그걸 인정합니다 이래 버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상대편하고 싸울 때도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 그 사람이 공격하려고 뭔가를 막 말로든 뭐 행동으로든 옮기려고 그러는데 같이 싸우려고 그러면 같이 주먹질을 해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얻어맞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일방적이다. 그렇게 대답하더니 그렇게 대답했더니 싸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조용해지더니 그 장로님이 지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유야무야 쫙 되고 그 뒤에 회의가 쫙 진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운 회의가 진행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따져보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목사님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려보세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남 지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 지적할 거 하나도 없다. 남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럼 이 세 손가락은 어딜 가리킵니까 지금?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어. 그럼 이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키는 거예요. 네 손가락은 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지적할 거 없어요. 나부터 잘해야 돼요. 나부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시기심을 갖고 있습니까? 응? 남보다 먼저 일어서요. 조금이라도 좀 잘 되고 싶어서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서 그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이것도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순수하게 바라보진 않잖아요.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살인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왜요? 내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는데 내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형제끼리도 있고요. 또 이웃끼리 더 심하고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더 악하고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시기한 서강이 남이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교회 또 이웃과 진리, 사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죽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다른 데 정신을 못 쓰고 거기에만 아주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시기심을 버릴 때 평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는 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있고요. 보고 싶은 교회가 되고요. 넉넉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넉넉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쁘는 교회가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건강한 신앙인은요 남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배척했어요. 배척, 찍어 누르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게 바로 배척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청중들의 입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보통 사람과 같이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친구는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목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그러고 있어?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할 리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런 사람들은 존경할 필요가 없는데, 존경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은 차라리 목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 사람 아니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배척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주변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너희들 그 형제들이 다 있잖아. 그 친형제들 아니야? 친자매들 아니야? 그래요.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친동생들이잖아요. 여기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으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야고보 아닙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서신 가운데 유다서의 저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시몬과 자매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크게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회심하여 초대교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형상적 또 육신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본질적 신적인 그런 어떤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하고 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최대의 실수와 불행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척하다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마이라는 그런 언어인데 그 말은 바로 넘어지다, 말다툼하다, 공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 배척을 했으니 무슨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는 무슨 이유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거나 또는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 또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배척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 귀한 것을 서로 믿고 섬기고 충성하는 헌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신앙인은 불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상하다는 얘기가 뭐? 이상하다는 얘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평범한 모습 또한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 당시 사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못 믿었어요. 그냥 인간이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신이라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도 내셨어요. 이게 인성이에요. 인간적인 성질이에요. 신성은 뭡니까? 파도를 잠재우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신성입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그냥 믿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돼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양손이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설렁탕집을 경영했다고 해요. 설렁탕집.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하잖아요. 그건 몇 시간이 아니라 어떤 데 가보니까 막 열몇 시간씩 그 뼈를 고운대요. 그 고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물이 나오죠. 네? 뼈국물이 나옵니다. 그 뼈국물에다가 고기 착착착착 쓸어서 거기 펄펄해서 주면 거기다 파송송, 그죠? 네. 거기다 또 어떤 분은 그냥 고춧가루 팍 뿌려갖고 한 점 딱 먹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야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시원하다 그래요. 그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저 뜨거운 걸 먹으면서 어떻게 시원하다 그러냐면 시원하다 그러냐면 그런 설렁탕집을 경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믿음대로 정직하게 설렁탕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정말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 대접할 정도로도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다 라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뼈를 고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설렁탕을 팔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김치도 뭐 중국에서 막 들여오고 막 남들이 한 거 막 그렇게 사서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국내산 배추를 다 사갖고 절여서 만들어서 그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예요. 남의 회사에 가서 돈을 받고 일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냥 막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예요.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남의 돈을 받고 일하지만 돈 많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 이상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그 사람은 금세 진급됩니다. 그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은 사장님한테 사랑받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항상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최고급 재료를 써서 설렁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뼈를 그렇게 몇 시간을 구우면 하얀 물이 나와야 될 텐데 시커먼 물이 나온 거예요. 하얀 물이 나와야 되는데 검은 국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그 납품을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전화를 받더니 한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집으로 갈 걸 여기다 두고 딴 걸 줬네요. 딴 집으로 갈 걸 줬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질 좋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기를 판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사장님 거기다가요 프림 한 숟갈만 집어넣으세요. 프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만 프림 타서 대접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지고대로 하던 그 집사님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 문 앞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장사는 못하게 됐습니다. 재료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와서 폐기했더니 오늘은 장사를 못하고 내일부터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대문짝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집 설렁탕을 좋아해서 많이 먹으러 왔는데 그런 말이 써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 좀 보려고 그랬는데 못 먹고 가네? 아 근데 왜 장사를 못하겠다는 거야? 뭐 어디 누가 돌아가셨나? 아픈가? 이런 줄 알았더니 앞에 재료가 잘못된 게 들어와서 오늘 장사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으니까 아 이 사람 대단한 분이구나. 재료가 안 좋아서 장사를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됐게요? 안 됐게요? 장사가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잖아요.
재료 안정은 우리 장사 안 할 정도로 어떤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만은 믿을만하다. 그래갖고 거기 장사가 엄청 잘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요, 사람들이 어디 직장이나 어디 가서 뭐 신앙생활 얘기하면요,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합니다.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아니 한번 빠지면 천국 못 가냐? 한번 빠지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끝까지 믿음 갖고 나오는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려운 가운데 나온 사람들을 더 축복하셔요. 더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더 멋진 축복을 그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설렁탕 집은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그 집은 재료가 안 좋은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재료를 취급한다는 거야. 야, 글리 가자. 무슨 뭐만 있으면 글리 가자. 야, 그 집으로 가자. 그 설렁탕 집. 그래. 거기로 가자.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입소문 나서 잘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버즈 마케팅이라고 해요. 버즈 마케팅.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는 거예요. 실제로 맛을 본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어디 누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먹어본 사람이 그 집 맛있어 인정하는 그런. 그래요. 그렇게 잘 돼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요즘 참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직장 갔다 왔는데 요즘 같은 땀을 흘리면서 다 지쳐갖고 왔는데 저녁에 또 교회 가려면 얼마나 일어나기 싫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교회 가겠습니다. 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먼데도 불구하고 그 오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 축복하신다.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요.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한 명이 더 왔어요. 몇 명이 더 왔어요. 이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는요, 사실 또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저의 위로자입니다. 와서 같이 기도하면 같이 힘이 나요. 더 열심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가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신뢰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도 신뢰를 받고, 또 목사님에게도 신뢰를 받고,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건강합니다. 영적으로도 모두가 건강해야 사실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남을 시기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또한 살다가 영육간에 아프거나 힘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믿음에 내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이 더욱 건강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